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한 주 동안 저 생각 많이 하셨어요? 저도 우리 집사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죠. 그렇죠.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죠?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하고 막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양우 우리 성도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애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는 것은 당신에 대한 마음을 내가 품었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고 그 마음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당신 생각 많이 나고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합창 연주회를 다녀왔어요. 그 작곡하시는 분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서울로 간 김에 안양에 그 합창 연주회를 갔는데 어쨌든 이제 중간에 한 곡을 연주하는데 그 한 단원이 아마 소프라노 단원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를 곡을 입혀가지고 연주하는 것인데 그 시기를 먼저 나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하기 전에. 그런데 그 나레이트를 시를 쭉 읽는데 막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시를 읽는 그 여성분의 마음이 시를 읽으면서 막 떨리는 그 음성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받으니까 그 사람이 막 감동되어서 읽는 시를 그 마음이 전달받으니까 앉아있는 청중들,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여기서 눈물이 찡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휙 닦았는데 또 여기서 눈물이 찡 나오고 아이고 부끄러워 닦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서 합창단이 합창을 해요. 아주 잔잔하게 그 가사와 멜로디를 따라서 하는데 그 마음이 탁 받아놓으니까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았는데 여기서 또 나오고 찡 나오고 찡 나오고 이 눈물 닦는다고 곡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의 울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도 한참 동안 뭐 경쾌한 곡도 하고 했는데 그때 받은 그 감동의 마음이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여러분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합창을 통하여서 그 시의 낭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니까 감동이 되는구나.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누렸다. 그래서 제가 합창 공연을 많이 갔는데 합창 듣다가 눈물이 찍찍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전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여기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가가지고 눈물이 찍찍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물 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요. 눈물이 안 나도 마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얼마 있는데 돈을 오늘 주려나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무엇으로 한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고 가슴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발가락에 있을까요? 발가락에 있으면은 막 감동이면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하겠죠. 머리에 있으면은 끄떡끄떡하지만 뭐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하지 않을 건데, 뭐 사람들은 흔히 내 가슴에 있다, 이 뜨거운 심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정확하게 몰라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은 뭐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이 나타나는 곳 혹은 자리하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의 공간,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사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요? 네, 마음이에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마음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마음을 전달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생각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한다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에 대해서 뭐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과 같은 것이다? 마음을 쓰고 나누고 전하는 그 의미로서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프레엔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뭔가 아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에서부터 온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 하나의 작은 결론을 내면은, 오늘 성경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깊은 뜻은 무엇이다?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 알겠죠? 그래서 위에 뭐가 있는데 뭐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위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라,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위의 것에 했는데 위의 것 거기는 뭐예요? 어디예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1절에서 설명해 줘요.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아마 그 위의 것이 이 위의 것인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라는 뜻이에요. 찾아가지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이 어디냐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가요? 그거는 비유예요.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자리의 영광과 권세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오른팔 하면 이 뭐예요? 집사님은 저 오른팔이에요 하면은 집사님이 막 손가락에 달린 오른팔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이 있고 내가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 오른팔과 같이 권세와 힘이 있는 분입니다. 나와 같은 분입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뭔가 아니?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실정을 그대로 가지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지만 그게도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위의 것은 무엇이다?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의 것,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두라?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 이제 뭐 설교 다 했네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면서 그 하늘 보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오늘 명령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온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앞서 몇 번 표현하기를 화목의 사명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인데 그 무엇이다? 우리 주님과 화목하기를, 화목을 세워두기를 힘쓰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맥상통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은혜를 입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될 것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중심된 그 마음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어져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가운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그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도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좀비와 같이 살아있어도 죽음의 존재로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5절에서 뭐라고 하죠?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 땅에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 땅에 매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끊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거듭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드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지체는 땅의 것에 매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고 죽이고 마음을 두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뭔가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것을 매여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땅의 것을 매여서 살아갈 때에는 그 땅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것은 화목하면 좋고, 뭐 우리 속죄받았으니까 뭐 화목 안 해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빠꾸한다, 되돌아간다, 그냥 퇴보한다,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와 있는 그 땅의 것과 가치와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 내가 뭐 제가 속행 받았는데 난 자유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쳐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넘어질 수 있다. 그걸 조심하라라고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에요. 나쁜 나무를 베어버리면은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나쁜 나무가 버려졌다라고 하고 그쳐버리면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나무를 심고자 하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화목이라고 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위의 것, 예수님께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화목의 사명을 이루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께 두어지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뭐 종교적인 활동과 생활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는 기분 좋다, 좋다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숨고 가리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마음을 주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서 내 자신을 내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성훈아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생활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 좋아해, 당신 사랑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마음은 안 줘요. 그러면 사랑해, 좋아요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에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나의 정욕과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 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고 그가 성실함이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되는 성실함이 믿을만 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그런 불성실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실함이 믿을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고백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화목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의 굽은 자는 미워하심을 받는데 행위가 온전하면은 기뻐하심을 받는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행위가 온전한 사람, 행동이나 겉으로 행하는 표현하는 삶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엉뚱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를 잘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그 결과 이루어지는 행위가 온전하게 나타날 때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바른 것이 전제되어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이죠. 핵심은 마음이 굽어있지 않고 마음이 온전히 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에 마음을 드라는 말과 이 잠언서 11장의 말씀은 일치하는 말이에요. 행동을 잘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기준 삼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도 언급해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에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막 이쁘게 꾸미고 막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두지 못하면은 뭐가 같아? 돼지 코에 코걸이 걸어 있는 것, 금고리 걸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무슨 의미예요? 성도가 교회가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두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잘났다 이쁘다 막 흥흥거리면은 마치 귀걸이 화려한 귀걸이 달고 있는 돼지와 똑같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고 웃음꼴이고 무가치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비유의 말씀을 잠언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속죄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한 것이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속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소망도 품고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돼지가 금반지 끼고 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화려한 금장식에 취해서 여전히 땅의 것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돼지와 같은 인생이 성도가 교회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이 오르니 내리니 하면서 막 계산을 하고 아침부터 밤부터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들여다봐요.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값이 오르니 마니 대출을 하니 안 하니 이자가 얼마니 아니니 막 계산을 하고 따져요. 자신의 삶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데 수단인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신경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두드리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화목의 명령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계산은, 그 생각은, 그 경계는, 그 경고는, 그 마음은 그냥 내려놓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뭐가 중요한데? 우리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땅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땅에서 가치를 아무리 찾아도 생명을 가진 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명과 뜻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지고 코에 금고니 들고 땅의 것을 코박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